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언약식이죠. 물론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과 맺었던 언약이고, 그때 당시에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없었거든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들은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도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식을 맺어라 그러면서 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식을 거행하다 보니까 이 언약식은 시내산 언약과 다르게 모압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은 어떤 새로운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의 그대로의 연속이자 또 갱신이자 또 재확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내산 언약과 같은 맥락 안에 있지만 또 이렇게 모압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같은 언약이라면 그냥 한 번으로 퉁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모압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즉 언약의 보편성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방금 읽은 것처럼 원래 언약의 대상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너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를 넘어서서 유아와 아내, 이때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는 머릿수에 계수하는 데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압 언약에서는 굳이 유아와 아내, 여인까지 포함해서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또 포함해서 심지어 나무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층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층민까지, 즉 모든 사람과 이 언약을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 15절에도 보면 여기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낳게 될 자손, 그러니까 자손 대대까지 이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단순히 너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까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적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압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다면 이 모압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광야 2세대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맺었다 할지라도 늘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가 했던 약속도 지킬 때도 있지만 안 지킬 때도 있고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세대들을 통하여서라도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2세대들과 함께 또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를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고 뭐고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출애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면서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반드시 지켜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언약을 거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들어가서 지켜 행하라 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은 그거는 신념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신념과 믿음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차이냐? 신념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신념을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그 차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요. 그걸 많이 본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이 말씀 듣고 너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언약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라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오늘 말씀 안에서 잘 발견하여 그 목적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